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심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위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신 것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부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시대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니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야고보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받는 것이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은혜, 풍성이 얻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사람마다 다 있죠.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읽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드러나고 있는 점 두 가지만 짚어보자면 하나는 회의주의입니다. 예수가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그런 정직한 질문이죠. 그러한 질문, 그러나 희망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회의감이 묻어나는 그러한 질문. 또 두 번째는 절망입니다. 오랫동안 회의주의로 살았거나 오랫동안 실패하다 보니 잘 안 되다 보니 뭐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는데 안 되더라 하는 그러한 절망감, 그 두 가지, 회의주의와 절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약간 긴데요. 긴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29절서부터 34절, 36절 어간을 보시면 거기까지 보시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라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분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그와 함께 머무는 것을 보면, 성령이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제자들은 못 봤지만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못 봤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비록 그분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맞다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요셉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에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드러내고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데, 그 정황을 매우 자세하게 10시쯤이었다. 과거 그 당시에는 하루가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4시경이에요. 10시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저자가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있구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제자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이가 바로 40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게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시몬, 요나 혹은 요한의 아들로 불리는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숨어있는 사도 요한과 함께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입니다. 앞날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시점이 그 다음날로 이제 넘어가서 그 증거를 또 다시 36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뜻이 뭡니까? 들고 가서 없앤다는 겁니다. 갖다 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상 죄를 정확히 말하면 책임지는, 여기서의 세상은 뭐겠습니까? 여기서의 세상은 3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고 가서 없애게 해주는 그 일을 궁극적으로 완성할 그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분, 종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지목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장면이 35절에서 몇 절까지 나오죠? 4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41절서부터 42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 강조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뒤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형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분이 진짜 그분이더라. 메시아더라. 그리스도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고치십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딱 예언을 해주시죠. 그 다음 또 그 다음 날이 나옵니다. 그게 43절서부터 51절까지.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43절 이튿날. 여기서는 43절부터 44절까지는 누가 등장합니까?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 이 빌립 아마도 이거는 해석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안드레가 빌립을 만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정황상 안드레가 빌립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요. 그 다음 45절서부터 51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이죠. 바돌로메오라고 공간복음 다른 곳에는 나와 있는데 빌립과 짝을 이루면서 항상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바돌로메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은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만나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만나는 사람이죠. 이 앞부분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빌립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안드레가 두 사람을 전도했죠. 자기 형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빌립을 전도했는데 이제 그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 친한 친구였던지 뭐 친척이었던지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은 동네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나다나엘이 지금 회의주의자입니다. 그 회의주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만약 시간이 된다면, 오늘 설교 시간이 된다면 다른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대략적인 오늘 말씀의 내용이 등장하는 인물, 시점이 막 사흘 동안 벌어진 일이고 등장하는 인물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리가 되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었지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순서지 안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제가 밑줄을 여러 개 쳐놨습니다. 밑줄이 하나 쳐진 게 있고 물결 쳐진 게 있고 두 줄 쳐진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쳐져 있는 것은 밑줄 하나 쳐진 것입니다. 뭐죠?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보라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오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머문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2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구나. 부차적으로 보고 오는 것이
따르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머무는 것과 연관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의도를 따라서 해석하면 그게 제일 1차적인 성경의 메시지이죠.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라고 하는 말과 관련하여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36절에 재등장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2장 하반부와 53장 12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그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가면 좀 더 노골적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독생자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성령이 거하심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구하느냐. 달리 말하면 너가 원하는 게 뭐니?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하자 세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기를 따르는 두 사람에게 핵심적인 것을 짚는 거죠. 따라오는데 그냥 나에게 사람이 붙으니까 좋구나, 성도가 생겼으니까 좋구나 이렇게 들뜨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제대로 나에게 오고 있는지 혹은 나에게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속에 든 게 무언지를 먼저 밝히셔야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그러자 38절 하반절에 대답해서 그 원하는 것에 일단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비어. 아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한과 안드레가 그 예수님께 나와서 바랬던 것은 인간 선생 랍비가 주는 통찰력 혹은 삶의 어떤 좀 증진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란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무릇 여러 선생들 중에 좀 더 뛰어난 선생이 줄 수 있는 것, 컨설팅 그런 걸 바랬. 그 정도 수준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3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와서 보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대 수준이 뭔지 알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주려고 하는. 이게 엄청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예수님께로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의 기대치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끌어주시냐면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거야. 뭘 볼지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죠. 예수님이 주실 그 풍성한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 그걸 이제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랍비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혹은 어린 양이 되었건 우리가 가야 할 곳, 가라고 우리가 권유할 곳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일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은혜의 방법이지만 목적은 이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볼 것이다.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요한과 안드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뭐예요? 아, 예수님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4시부터 해 질 때까지. 마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 믿음 주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단 예수님께로 가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안드레의 증거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41절에 나온 것처럼 메시아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드레처럼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드레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인생의 랍비 정도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라고 있는 것이 얻고 있는 것이 그저 세상에 뭐 다른 선생 수준인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언저리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주변만. 훅 가야 되는데 훅 나를 맡기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좋다더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하고 팔짱을 안 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하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진짜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것 주시려고 해도 함께 거하지 않는데 와도 그 자석을 여러분 같은 전극을 이렇게 하면은 안 붙죠. 이렇게 밀어내듯이 계속 예수님을 내가 밀어내면 여전히 랍비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43절로 넘어가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또 다른 새로운 제자 빌립에게 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머문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마치 오라, 보라 하는 말이 믿으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돼 있죠. 우리의 집은 딱 정해져 있죠. 우리의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곳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왔다 갔다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죠.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 상태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은 그 현장이지만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돼야 되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바꾸고 성장시켜야 될 것.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일입니다. 43절, 45절부터 51절까지 이제 빌립이, 전도받은 빌립이, 안드레부터 전도받은 빌립이 또 다른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말이 이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사람,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람. 모세가 나보다 뛰어난 선지자를 보낼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봤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46절입니다. 안드레가 빌립이 매우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역사적인 인물을 딱 지목하여 가리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 약속된 분이 이분 맞다. 라고 분명하게 지목합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방 가나에 사는 사람이에요. 출신이에요. 나사렛은 바로 옆 동네예요. 어떤 동네인지를 잘 압니다. 마치 어느 동네가 붙어 있으면 한국과 일본이 붙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하듯이 그런 경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도 후지고 너희 동네도 후지인데 더 낫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내가 나사렛 좀 잘 알고 있는데 나사렛의 목수 아들이 무슨 그런 일 할 만한 사람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게 나다나엘의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인간 예수 요셉 나사렛 출신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익히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가 내 인생에서 나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을 봤더니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렇게 좋았던 일을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럴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데 뭔가 정말 나에게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고서 욕했을까요? 저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막 저주했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7절 하반절에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악한 게 없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로부터 왔죠? 원래 누구 이름이었죠? 야곱 이름이었죠. 야곱이 잘하는 게 뭐였죠? 누구를 속이는 거죠. 자기 형을 속이는 거죠. 간사함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저처럼. 사람을 볼 때 선하게 안 보고 막 혹시 제가 제가 손해를 입을까 봐 막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다나엘이 가졌던 질문이 간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의주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제 인생이 이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한국교회, 우리 가정의 어떤 역사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바닥이 고작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뭘 해줄 수 있는데요?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는데요? 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멀어지면서 그 질문들이 예수님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얘기했다면 그건 좋은 표시입니다. 간사한 게 아니고요. 가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런데 이거는 왜 안 되는데? 하고 그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간사하지 않다. 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질문을, 그 회의적인 질문을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간구하십시오. 나다나엘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안다 했을 때 변화된 겁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봤을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먼저 봤을까요? 누가 먼저 봤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언제 봤을까요?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을 때 봤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보았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못 봤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봤을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 영적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하면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풍성함과 복의 상징입니다. 유대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저주를 하는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실패한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나약함, 연약함, 죄된 것, 자기의 고민들. 아마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안에서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배경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걸 누군가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꿈을 꿨어요.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몽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예수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 뭔 선한 게 있겠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49절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기도를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셨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회의주의적인 그러한 질문, 나약함, 이 부분들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그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라 했습니다. 오라. 내게 오라.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누가 등장하냐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안전병이 걸어가지 못하는 오래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비참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딱 임하여 그 물이 딱 진동이 될 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가장 몸통짝이 빠른, 관찰력이 뛰어난, 몸이 쌩쌩한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것은 저주의 상황입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다 줘야지. 왜 몸동작 빠른 사람만 낫게 합니까? 먼저 들어가서
나으니 나는 들어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거기다가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라고 남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러면 38년을 그냥 비참하게 살아왔던 사람. 결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했을 때 갈 수 없는 그 형편에 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해자주의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내가 예수께 가기 전에 사실 예수가 나에게 먼저 왔고, 내가 예수를 보기 전에 예수가 먼저 나를 보았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나를 보았고 나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보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베스다 목가에 그렇게 천사가 내리고 신비주의적으로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암흑천지에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베데스다의 목가였는데 그것 갖고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야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나의 회의주의와 나의 절망과 나의 오래된 고질병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영적인, 사회적인, 심리적인, 관계적인, 소명적인 고질병을 38년 아니라 그 이상 안고 있는 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만 알고 끙끙 앓면서 이게 아니에요. 이 38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보았고 나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약속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도 말씀합니다. 보게 될 것이다. 50절, 51절. 어떤 것을 봐요?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해서 놀라느냐? 아니야. 그거 정도 가지고 놀래지 마. 더 큰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더 큰 것을 너는 받게 될 거야. 더 큰 것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인자가 지금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다리의 끝은 땅 비천한 나의 삶, 나의 회의주의, 나의 절망, 나의 오래된 고질병에 있다 있고 그 사다리는 하늘 위에 하나님께로 닿아서 나의 비천함과 나의 절망과 나의 아픔을 치료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수시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의 요구를 들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또 그 요구를 받아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 사다리가 누가 되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주심으로써 지금도 그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들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의뢰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 잔치에 필요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리를 펴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주변을 배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더 큰 것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그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과 팔짱 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예수님께로 가면 볼 거야. 예수님께로 가라고 얘기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전도는 여러분들께서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보여주시는 분, 주시는 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리적으로 사람을 교회에 갖다 꽂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머물므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더 큰 것, 위로, 변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말할 것은 오직 예수께로 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회의적인 질문, 솔직한 질문, 예수님께서 사악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계기를 통하여서 사마리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나다나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소명적으로든 38년 된 병자처럼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나를 따르라, 믿고 순종하라 하실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퍼부으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인생 잔치에서 날마다 더욱더 더 크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